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제가 간증을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과 또한 유튜브 방송을 듣는 자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간증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간증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은 제2부 간증을 합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간증을 합니다. 1980년도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우리 장로님을 야단을 치셨다고 지난번에 증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래 참음과 또한 남편 사랑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참지 못하면 제가 이혼합시다 하고서 대들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남편을 쳐서 죽일 것만 같아서 꼭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참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서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내 남편이 밉거든요. 한번 우리 인간이 뺨을 때리듯이 한번 때려주세요. 혼 좀 내주세요. 그러나 내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죽이시면 안 돼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날 일찍 올 뿐도 아닌데 일찍 헐레벌떡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나는 기도도 했겠다. 무슨 일이 있나? 환자가 어떻게 됐나? 이렇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웬일이요? 그랬더니 술을 먹다가 두드리기가 그냥 쫙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기도한 사실을 내가 말을 했죠. 그리고 우리 남편은 피부과 의사니까 자기가 뭐 바르고 또 찜질하고 그러는데 금방 그냥 우리가 뺨을 때리듯이 그냥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어요. 응? 그런데 또 어느 날 또 미워요. 그래서 방에서 또 똑같은 기도를 했어요. 아, 그런데 말이에요. 그날 또 일찍 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술을 먹다가 두드리가 쫙 나가지고 병원을 찾아갔대요. 친구하고 같이 병원을 찾아갔대. 그런데 원장이 없더래요. 그래서 간호사 보고 내가 이러이러한 의사니까 이런 주사를 놔라. 그런데 간호사가 무서우니까 주사를 안 놔줘서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서 그 자리에서 대변 오고 살아났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내가 다시는 그런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응?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1985년도 어느 날 또 미운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에요. 광야 40년 길에 갔을 때 멸망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좀 못됐어요. 그런데 그날은요 말짱하게 집에 돌아오셨어요. 근데 그 다음날 화장실에 갔는데 한참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당신 말이야 또 기도한 거 아니야? 기도는 어제 했어. 그랬더니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배가 아픈 적은
처음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술 안 먹겠습니다. 하나님 술 안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싹 났대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고 지금까지 그런 기도는 한 번도 해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집에 6년간 같이 살던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 할머니가 오시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예진 엄마 나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래요. 나는 이때마다 엉터리 신자예요. 교회도 가기 싫어했고 7년 동안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고등학교 시절 대학 시절 내가 이 서울은 무서운 곳이라겠어. 학교만 왔다 갔다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기도 생활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나님, 내가 전도 1명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전도 1명도 안 했지만 내가 전도 1명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시간을 허락해야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 1명 하는 거예요. 전도 1명 합니다. 하고서는 이 사람한테 주일날 교회 가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 안 돼가지고 성령을 받아버렸어. 응? 그래가지고 일자무식인데 말이에요. 성령의 강권하심에 따라서 기도를 절절절절 하죠. 일자무식이야. 글을 못 읽어요. 또 성경 말씀을 사모하니까 글을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혼자서 한 40명은 전도했을 거예요. 엄청 전도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모든 것은 다 괜찮은데 딱 한 가지, 그 성품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하루 이틀이 멀다 그냥 막 이렇게 쏘아붙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게 하시더라고요. 오래 참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혈압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하신 분을 한 분을 더 채용했어요. 그때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분하고 둘이 있으니까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요. 그래서 이분을 한 분을 보내버렸어요. 보냈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 모욕시키는 것, 또한 더러운 빨래 내가 하고 이렇게 이제 하기로 하고선 이제 했는데 어머니가 3년 있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돌아가실 때도요, 임종을요, 우리 장로님 볼 수가 없어요. 맨날 늦게 돌아다니니까. 그런데 그날 제가 어머니 산소를 보러 갑시다. 저 산을 산 것들은 멀리 있고 하나는 악산이고 우리 이 서울 근교에 가서 산을 보러 갑시다. 네, 그랬어요. 가지고 갔다 왔더니 어머니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 손을 탁 잡고서 우리 어머니가 하늘나라에 가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항상 찬송가를 이 손에서 놓질 않았어요. 꼬기작꼬기작 이 찬송가 항상 쥐고 계셨어요.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한 상태니까 86년도에 내가 은혜를 받았지 85년도에는 은혜 복 받은 상태니까 기도도 못 드리고 뭐 찬양도 못 드렸죠. 그러나 임종은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 할머니 이 성질 나는 거 이걸 참질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하니까 소가리병이라고 이 주먹만한 것이 올라온다거든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주먹만한 것이 올라와. 그래서 병원 갈 지경까지 왔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저 성질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나 이제 이 주먹 많은 것이 속에서 우러나서 내가 병원 갈 지경까지 왔어요. 저 사람 보내주세요. 그리고 딴 사람 보내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이 할머니가 예진이 엄마 이제 하나님이 구만 살아라는가 봐. 내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두드리기가 쫙 났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빨리 사람을 대체해버렸어요. 왜냐하면 말짱해지면 또 산다고 할까봐 대체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986년도 4월 8일이 됐는데 이날은 잊을 수가 없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꿈속인데 이번엔 꿈속이에요. 구름처럼 연기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똑바로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예수님 코도 어떻게 생겼는지 똑바로 봤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여러 번 내가 봤지만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은 성경에도 없어. 뭐 옷자락이 보이고 손이 나와서 글을 쓰고. 저도 86년도 8월 13일에는 이렇게 친히 안수해 주셨어요. 하나님 손이. 그런데 꿈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말씀하셔요. 이번에도 우리 남편을 향해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아니 직접 야단 치면 좋은데 나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을 향해서 용서할 수 없다. 참을 대로 참았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그러셔서 하나님 인간이 내가 용서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니 오래 참음과 사랑을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용서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기를 봐라. 그래서 저기를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과 나는 이렇게 2층에 있는데 딱 올라가 있었어요. 근데 앞에 빨간 유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나는 그 바깥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분들은 우리를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 남편이 외국에 가려고 가방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 보니까 술집 아가씨들이 내가 좋아하는 옷, 내가 파티에 갈 때는 이 허벅다리에서부터 쫙 찢어진 옷을 입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때는 날씬했으니까. 그래 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다리를 꼬으고서 희덕거리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수표를 주면서 먹고 떨어져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생부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편 표정이 무표정이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꼴을 봐라. 내가 참을 대로 참았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이러셔요. 하나님 인간이 내가 용서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인간이 내가 용서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간청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상 속에 있으면 가장 귀한 것을 2개를 빼앗아 가신다고 하시면서 확 나가셔요. 꿈을 깨고 났는데 우리 5 식구 중에 2 생명을 걷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온 전신을 달달달달달달달 떨리니 막 떨려. 그래 우리 장로님이 딱 이렇게 안아줘도 소용이 없어. 응?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꿈을 꿨는데 당신 어디 애인 있는 거 아니요? 그랬더니 아니야 없어. 어제 말이야 TV 방송국의 직원들과 1차를 하고 2차를 갔지. 근데 마담이 아주 예쁜 여자애를 데리고 왔잖아. 그래서 같이 춤을 추고 집을 바래다 주려다가 너무 멀어서 저 신사동 쪽에서 내가 내리고 차비를 주고 혼자 가라고 하는데 그 순간에 내가 다시 만나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더래. 그래서 명함을 주고 병원 위치를 가르쳐 줬대요. 응? 그런데요 그날 제가 학원에 왔어요. 내가 약사인데 미술 학원 원장을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마저 하나님이 역사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학원에 왔는데 다른 날 같으면 골고루 아이를 이뻐하는데 딱 한 아이만 고명환이란 아이만 내가 주시하는 거예요. 너는 어쩌면 이렇게 인물도 잘생기고 똑똑하고 그림도 잘 그리냐 하는데 하루 종일 그 아이만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업이 다 끝난 후에 애들이 다 가고 우리 동생이 미술 선생이에요. 그래서 현수가 하나님께서 말이야 꿈속에서 말이야 이렇게 이러 하는데 하나님 너무 하신다. 우리 생명을 둘을 앗아가신대. 그런데 따릉하고 전화가 왔어요. 우리 동생은 전화를 받고
고명환이라는 아이가 그냥 트럭에 와서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고명환 할아버지 할머니가 복덕방을 하고 이쪽에서는 방숙정 어린아이, 우리 애들이에요. 박숙정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복덕방을 해요. 그래서 항상 명환이를 서로 이렇게 길을 건너줬다는 거예요. 그날따라서 아무도 안 나와가지고 이 아이가 혼자 건너가다가 갑자기 트럭이 와가지고 탁 쳐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전화예요. 근데 나는 전화 받는데 딱 옆에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음성이 확 들리는 거예요. 네 생명도 내 것이다. 네 남편 생명, 네 자식들 생명, 네 재물, 온 세상이 내 것이다. 내가 하루아침에 가져가려면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 여러분,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살하면 안 돼. 자살하면 살인자가 되는 것이고, 자살하면 회개 기회를 놓쳐. 회개하기만 하면 저 천국에 들어가는데, 믿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데, 회개 기회도 놓치기 때문에 저 지옥불에 던짐을 받아요.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일지라도, 아무리 유명한 가수님, 배우일지라도 자살하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자살하면 안 돼. 살인자가 되고, 지옥불에 던짐을 받아요. 절대 기독교인들은 자살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고명환이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한 달 동안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라요. 이 자식은 내 자식이야. 내 자식 대신에 데려간 자식이야 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 보고 여보 나 정신과 병원을 한번 데려가 주시오. 왜? 예언의 꿈을 꾸고 그 꿈이 맞는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한테나 찾아가면 되겠어요? 김풍명 박사 아내가 정신병자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친구를 찾아갔어요. 우리 둘이서 간 거요. 한 2시간 동안 간증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내가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왜 남의 자식이 죽었네? 자기 자식처럼 저렇게 고민해? 응? 뭔가가 따로 있겠지 하면서 막 이렇게 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리어 물어봤어요. 선생님, 예수님 믿습니까? 그랬더니 안 믿는데요. 자기 부인이 천주교 믿는데요. 내 속으로. 당신 부인과 말하는 게 더 낫겠어. 그러고서는 왔어요. 이건 영적인 문제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할 수가 없구나 하고서는 이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명환이라는 아이가 죽고 또한 그 할아버지가 그 해에 또 죽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은 이사야서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어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배롭게 여기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였은즉 백성을 다 대신한대. 그래가지고 그 식구만 둘을 데려가셨잖아요. 나는요, 이 고명환이가 죽었을 때 정말 나라는 존재가 정말 보잘것없구나. 낙엽과 같은 존재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가야 될 나약한 존재구나. 내가 하나님을 택하여 믿어주는 줄 알았더니 나 같은 것을 택하여서 믿게끔 해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넉 달을 교회를 다니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 김명수 목사예요. 그런데 한 달 동안 이렇게 그 아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방황했는데 한 달 후에 내가 나를 도로 찾았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어. 뱃속에서 기쁨이 막 용솟음쳐. 입이 10개라도 감사. 지금은 많이 비서도 감사한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입이 10개라도 감사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 사람들에게도 저기요, 나는요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기쁘고요. 입이 열 개라도 감사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투하셔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거둘까 봐 걱정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쉬지 않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나는 너무나 기뻐요. 입이 열 개라도 감사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생명만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고서 쉬지 않고 석 달을 기도했어요. 이 기도 생활, 이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은혜 받기 전에 86년도 8월 4일이었어요. 그날 꿈속에요. 돌기둥인데 아주 잘 깎은 돌기둥이에요. 이 돌기둥이 그냥 이렇게 잡아야 돼. 이 돌기둥, 큰 돌기둥이 4개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삼손이 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힘이 넘치는지 이 돌기둥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들겠어요? 근데 번쩍 들어다가 팍 박고, 번쩍 들이다가 저 귀퉁이에다가 또 번쩍 들이다가 탁탁 내 귀퉁이에다가 딱 박았어요. 창세기 28장 22절에 뭐라고 증거하는 줄 아세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이 돌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아, 이 돌기둥이 하나님의 전이 된대. 그래서 이래봬도 말이에요. 역삼동 성림교회, 그리고 새로남교회, 작년에 부평 성림교회, 대림동 성림교회 세우는데요. 교회 세울 때 무슨 어렵게 세워진 게 아니에요. 쉽게 탁탁탁탁 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라고. 저는 기도는 하나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허락하시면요. 1986년도 8월 9일 토요일이었어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째로 읽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막 갈급해. 컬컬해 마음이. 그래서 우리 일하는 아주머니가 순복음교회 조장 구역장이었었어요. 그래서 아줌마 이 성경 말씀이 구약서부터 어디가 중요한지 한번 읽어보시오. 네, 그랬어요. 사모님 여기가 중요하고요, 여기가 중요하고요, 여기가 중요하고요, 여기가 중요하고요, 여기가 중요하고요, 여기가 중요하고요, 여기가 중요하고. 그래서 따라서 읽었어요. 다 읽었다. 제가 이제 이러고서는 있는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그런데 1986년도 8월 10일 날 주의 날이에요. 주일날이에요. 나의 날이 아니라 주의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이제 교회를 갔어요. 미적지근하게 믿는 사람이니까 찬송을 부를 때도 34장 478장을 부르는데 있는 힘을 다해서 어린 시절 은혜 받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불렀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34장은 나의 기도요, 나의 말씀이요, 478장은 무슨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불러야 될 찬양인데 나의 기도요, 나의 말씀으로 다 받아 먹었어요. 34장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위로의 성령이요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했더니 나에게 큰 확신을 주시고요.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존귀한 주님이 친히 안수해 주시면서 대화를 나눌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목숨을 바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릴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요. 이제 집에 왔어요. 다른 날 같으면 미적지근하게 믿는 사람이 무슨 찬양을 부르겠어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데 찬양이 무슨 찬양이지? 찬양이 몇 장이지? 하는데 이 찬양을요, 이 책을 다 넘기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34장이 딱 나와. 그 34장 부르고 또 몇 장이더라? 딱 그랬더니 478장이 나와가지고 부르고, 우리 아주머니 한테 가서 아줌마 34장은 내 기도고 내 말씀인데 내가 받아 먹었는데 478장은 좀 고난을 받아본 사람들이 불러야 될 것인데 내 기도에 내 말씀으로 받아 먹었어요. 아이고 사모님 한번 불러보세요. 그래서 부엌에서 부르고요. 우리 딸 보고 피아노 쳐라 해서 하루 종일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그 다음 날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986년도 8월 10일 날 길가에 갈 때도 평상시와 똑같아요. 학원에 와서도 한 사람만 있어도 똑같아. 평상시하고 똑같아. 나 혼자만 있으면 내 입에서 성령 충만 능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할 수 있어 교회에서도 할 수 있어 만민에도 할 수 있어 급해 성령 충만 능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할 수 있어 교회에서 할 수 있어 만민에도 할 수 있어 급해 그냥 한궁할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말할 것 같으면. 그래서 내가 그냥 학부형들 확 나한테 걸렸다면 1시간 2시간은 이 간증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제 13일 날이 되었어요. 1986년도 8월 13일 날 역사적인 날인 것입니다. 이 날도 성령 충만 능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할 수 있어 교회에서 할 수 있어 만민에도 할 수 있어 급해 이러니까 내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난데 왜 말하는 사람이 내가 아닐까? 내가 급하긴 뭐가 급해? 내 남편하고 말이야 파티에 가지, 디스코 댁에 가지. 내가 춤을 얼마나 잘 추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막 그때 당시에요, 이 텔레비전에 춤을 제대로 못 출 때 나는 기가 막히게 춤출 때거든요. 그런데 춤출 생각도 안 해. 그런데 내가 급하긴 뭐가 급해? 내가 말이야 우리 남편하고 파티에 가지, 디스코 떼에 가지, 이렇게 춤추지, 골프 치지, 스키 따라다니지, 세상 즐거움이 가득한데 뭐가 급해? 내가 말재주가 있어야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만면에도 할 수 있지.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니까 할 수 있어 성령 충만 능력이 생겨 용기가 생겨 할 수 있어 교회에서 할 수 있어 만면에도 할 수 있어 급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동생을 불렀어요. 현수가 내가 한번 잘 생각해봐라. 응? 언니를 잘 바라봐라. 언니가 암만 해도 미친 것 같아. 큰일 났어. 내가 할 수 없다 해도 만민에게 할 수 있고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만민에도 할 수 있대.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큰일 났어. 그랬더니 내 입에서요
용기가 생긴다, 능력이 생긴다. 그까짓 거 왜 못하니? 작년 3월 7일부터 간증의 입이 열렸는데 사실 그렇거든요. 85년도 3월 7일 날 25명 입학식을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80번씩 맞춰놨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 것을. 그런데 그날 딱 25명을 입학식을 하는데 우리 이 선생이 아이고 원장님 딱 맞아요 하고서는 막 주저앉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확신을 가져라.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확신을 가져라.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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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라. 아 그런데요 그날부터 간증의 입이 열렸어요. 학부형들을 꽉 잡더니 미쳤다건 하건 말건 정신병자로 하건 말건 예수님을 믿든지 말든지 불교를 다니든지 말든지 그건 당신들 자유요. 나는요 그냥 꿈 얘기만 한 거예요. 꿈 얘기. 아 그런데 말이요 이게 도가 지나쳐. 도가 우리 남편이 파티에 데려가거나 디스코텍에 데려가거나 그러면 말이요 내가 춤출 생각을 않고 여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여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장소를 가려야지. 그런데 전하지 않으면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여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여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 지경까지 만들었는데 그게 하나님 역사래요. 그런데 용기가 생긴다, 능력이 생긴다. 그까지가 왜 못하니? 작년 3월 7일부터 간증의 입이 열렸는데 내 입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야 현수가 너 들었지?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단다. 나는 큰일 났어. 나는 큰일 났어 하는 순간 용기와 능력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확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기쁜 마음으로 집을 가려고 하다가 2층에 현현 미용실이 있어서요. 그 원장이 참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요. 그래서 막 금식도 하고 막 그래. 그러면 금식하면 내가 여보시오 미치게 믿지 마. 금식하면 당신 말에 속 버려. 그러면서 내가 금식하는 이유도 모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미장원을 탁 열고서 들어가는 순간 이 사람이 돈을 벌려고 눈이 새빨간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덩어리를 탁 치면서 여보시오 여러분에게 입을 꽉 다물지 말고 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시오. 이러더라고요. 그러고서 나서 집에 와서 밥을 실컷 먹었어요. 저는 밥 한 끼도 굶질 못했어요. 밥을 실컷 먹고 애들은 각자 방에서 공부하고 나는 마루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큰 손이 5손가락에 꽉 눌려 하나님 하고 외쳤더니 이번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 손은 여기 계신데 하늘에서 우렁찬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6년 전 7년 전 교회 앞에서 간증한 것이 계시다. 수안보 온천에서 80년도에 성림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종됨을 보여주셨는데 이게 계시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내 머릿속에서는 항상 이루고 있어. 나는 이렇게 지우려고 이루고 있어. 근데 이것이 계시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 놀라움이 큰 확신하고 부르짖었더니 또 하늘에서 우렁찬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미술학원 원장도 연단이었다. 작년 3월 7일부터 간증의 입이 열린 것도 연단이었다. 이제 당장 일어나서 교회에서 간증하고 만민에 전하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근데 여러분 같으면 안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만민에게 전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힘닿는 데까지 내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힘닿는 데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 서원 기도를 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할 수도 없는 것이 어떻게 하면 좋아? 하고서는 성경 말씀을 탁 폈어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이 나와요. 1장 1절서부터 7장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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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을 치면서 다 먹어버렸어. 7장을.
중요한 말씀 세 군데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서 5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되 언제 택하셨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대. 우리가 선악을 행하여도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자리에 온 것 같죠? 다 성령의 강권하심에 따라서 이 자리까지 온 거야. 우리는요 하나님 각본 속에서 움직여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거보다 이하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 위해서 하는 능력의 말씀이 탁 우리에게 임하면, 저는 직통으로 임했잖아요. 직통으로 임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하나님 말씀이 가장 귀해. 66권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 하나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딱 이만이 성령으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놀라움이 큰 확신 이렇게 부르짖고 났더니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가르쳐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어떠한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이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나만을 기쁘게 하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가 무슨 말씀이야? 아니 왜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야? 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래? 그런데 내가 깨달은 것은 1992년도 7월 15일 날 담임 전도사가 되었어요.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된 거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다른 복음이 나오는구나.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고, 저주받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우리나 하늘로부터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 어떠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주의 종들 봐봐요. 그럼 다른 복음을 가지고 세상 것 같고 짜증게 해가지고 막 전해. 그런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 저주받은 자 쫓아가면 저주받는 거야. 저주받아.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거기에는 무슨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바울 일행이 쉬지 않고 감사해요. 그 이유가 뭐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바울 일행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더니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면서 읽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네가 똑똑해서 말을 하느냐? 내가 내 입을 빌려 역사하마. 네가 똑똑해서 네가 말을 하느냐? 내가 내 입을 빌려 역사하마. 이렇게 약속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대언자야. 또한 우리 성도들도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언자야. 하나님의 대언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서 3장 17절에 보면은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는 사람이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고넬료 가정에서 그 가정에 있는 자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고넬료 백부장이 이방인이에요. 베드로를 청했어. 베드로에게 그러는 거예요. 당신에게 명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래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거기에 있는 자들이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전부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되었어요. 성령을 받고 예언하는 역사가 막 일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은혜 받아. 무엇인가 행하였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 행하였기 때문에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은 자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가 복이 있도다. 구약도 신약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성령 체험을 통해서 알아요. 우리가 값없이 이런 것이 없이 단지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성령을 받아요.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받도록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아 땅끝까지 만민에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이웃에게 내 가정에 복음의 나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생겼느냐? 믿음은 들음이 신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일이야. 은혜 받기 전엔 듣는 것이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성도들도 유튜브 방송을 듣는 자들이 다 사람의 말로 하냐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성령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